2월 첫 주입니다. 이번 달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평화, 또 우리 가족의 평화, 내 주변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 중에서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분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겨울이 정말 춥죠. 독감이 아주 매섭기도 하고 또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좀 봄이 빨리 오면 우리 일상에도 평화가 찾아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막상 봄이 오면 어떤가요? 예쁜 꽃이 피고 또 따뜻한 바람이 불며 마냥 평화로운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환절기로 인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방학이 끝난 학생들은 또 시험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분주한 일상이 있음을 또 보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가 봄이 되면 또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름 기다리고 여름 휴가를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 삶에 평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그것이 채워질 때 내가 평화롭다 생각할 것이고, 건강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건강할 때가 평화로운 순간이며, 자유로움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가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요, 사람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와 그 비슷한 의미의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형통하세요. 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말이 늘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의 또 의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에 항상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이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이
계획대로 술술 풀려서 형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9장 말씀에 2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도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2절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노예의 상황과 감옥의 상황은 사실 형통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먼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큰 어려움에 있고 어쩌면 아주 억울하기도 한 그런 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따르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선택을 했었고, 그런데 오히려 그 죄 없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떠한가? 타지에서 가족이나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셉이 이방인으로 그의 신분은 지금 노예요 감옥수였던 그런 상황에서 요즘으로 치면 나라를 잃고 어디 멀리 떠나 있는 난민의 상황에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데 아직 나이는 10대에 불과한 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요셉이 노예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감옥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지내는 것이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2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코소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소보라는 좀 낯설기도 한 그 나라에서 제가 20대 중반에 혼자 이렇게 나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시기는 제 삶에서 어쩌면 가장 외롭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나누면 일단 되게 외로운 시간을 제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코소보라는 나라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요, 알바니아어라고, 좀 낯서시죠? 알바니아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중에 알바니아어를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 알바니아어를 전혀 모르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언어를 배우는데 낯설죠. 처음 배우니까. 그렇게 6개월 동안 제가 말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마음으로 또 친구도 없이 아주 외롭게 보냈던 그 6개월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추웠습니다. 제가 갔던 그 시기가 전쟁 이후에 좀 불안정한 시기였는데, 하루에 그 전기가 4번에서 5번 정도가 전기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전기가 끊어져서 불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2시간씩 그런 시간을 하루에 4-5번 보내게 됩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난방도 잘 안 되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가져갔던 전기 매트도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춥고 또 그런 긴 밤을 보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잠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빨리 다음날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추운데
전기도 없으니 너무 힘겨웠던 것이죠. 배고픈 시기였습니다. 거기 물론 빵과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그런데 코소보에는 한국 슈퍼가 없어서 한국에서 라면을 받으면 제가 그 라면을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라면 한 개로 2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냐면 첫 번째는 라면만 먹고요. 국물을 놔뒀다가 다음 식사 때 밥을 말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되게 짠하고 저를 불쌍하게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만큼 이제 그 먹을 것도 제가 이제 필요로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제 삶에서 가장 외롭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요, 그 시간이 가장 단단했던 때라는 것을 제가 돌아보니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단단했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끈이 있다면, 하나님과 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끈이 있다면 그 끈이 가장 단단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되게 외롭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없어서 말이 안 통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이 아주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되게 추웠다고 했잖아요. 전기가 없어서. 전기가 꺼지고 나니 TV도 못 보고 컴퓨터도 못 하니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배고프면 이렇게 잠도 잘 안 오는데 밤에 제가 그래서 잠 잘 수 있도록 또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저는 이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고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20대 중반에 제가 타지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지만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10대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와 감옥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답답한 현실과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으시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억울함과 고난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평화의 기준이 우리 눈앞의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과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사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의 삶에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노예 시절과 감옥 생활과 이 모든 일을 포함해서 요셉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정리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방금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또 이것이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둑을 두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예전에 바둑에 약간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둑에는요 복기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국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돌을 하나하나씩 놔보면서 돌아보는 복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것이, 보통 이 한 번에 대국을 하면 나의 돌과 상대의 돌까지 합치면 300~400개의 돌이 놓여지거든요. 그런데 바둑 기사분들이 복기를 하면서 이 모든 돌들의 위치를 외우고 있던 것입니다. 상대의 수까지 외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놓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랍고 신기하니 어떤 한 기자가 바둑 기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대국을 할 때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바둑을 두는데, 처음부터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놓고 바둑을 하나하나 놓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고 다시 복귀할 때 그것을 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 하나하나, 모든 돌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 그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엉뚱한 상상을 좀 해보면, 돌의 입장에서는 어쩔 때는 좀 난데없는 이상한 위치에 놓여지게 될 때, 왜 내가 여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수를 그리면서 그 수를 하나하나 계획으로 진행해 갔던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한두 구절 더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야곱의 이때의 상황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 그가 쫓기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과 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배신을 당하고 노예 생활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삶의 평화의 이유가 눈앞의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나아갔을 때 그가 형통한 삶이었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의 평안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결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자체가 형통과 평안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환경과 성공으로 우리의 평안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형통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막막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동행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